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 상황을 쭉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치들의 모든 상과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유하셨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른 아침에 되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좀 시장을 하셨는지, 좀 허기가 지셨는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로 이제 가시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딱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결국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이지 전혀 신앙의 열매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양식이라고 불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서민들에 있어서의 양식이 바로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나무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면에서 이 음식이에요. 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열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언제 열리느냐? 주로 6월 달에 열립니다. 이 열매는 6월 달에 열려서 그때 우리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실 그때는 언제냐? 바로 3월에서 4월 그 경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을 당시는 열매가 맺지 않는 그 상태, 그냥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 열매가 열리고 언제 먹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를 일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상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부러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요, 곧 종교 의식만 있을 뿐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이요? 외식하는 신앙,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제 신앙 어귀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시장 어귀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의 예수님이 없는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 그 틀 속에 갇혀서 내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데, 바로 이런 외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이 신앙이 곧 어떤 신앙이 열매 없는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참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신앙적인 믿음의 열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내가 교회 봉사해서 교회에 대한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전혀 없고 또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또 형식적인 틀 안에서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거짓된 신앙인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면서 그냥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었죠.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열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가? 아니면 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거짓된 신앙인가? 한번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저주의 말씀하신 것은 곧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신앙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된 신앙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인격체로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듯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듯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나무를 향해서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입만 무성할 뿐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치우치고 형식적이 치우친 그 신앙적인 열매가 없는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부 있잖아요, 농부. 이 농부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까요? 다시 말해, 꽃 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그러니까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꽃이에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겁니까? 뭘 목적으로 농부가 이 일을 합니까? 당연히 열매죠.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무수히 땀 흘려 노력하면서 농작물을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가꾸는 나무가 꽃만 피고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가요. 당연히 그것을 찍어서 땔감으로 쓸 뿐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건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걸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 아궁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내 자신이 이 돈과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도 없고 거기에 마음에 쏟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겁니까? 결국엔 이렇게 찍혀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회는 끝났기 때문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 뿐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서 열매 맺는 데 우리는 전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목적은 농부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열매 맺는 나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일념 아래, 그 믿음 아래 우리가 부단히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